우리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어떤 청년의 때의 그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끼리 성경 읽기도 하고, 또 토요일 날 자기들끼리 또 말씀 묵상을 해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 그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내셨고 또 나라고 하는 그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의미 있을까, 가치 있을까? 그것은 결국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내가 이 땅에서 참 삶의 의미,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냥 막 성경을 붙잡고 요약을 하면서 메모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갖게 되면 정말 삶의 의미,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매이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어떤 그 영적 그 자유를 묶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소론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상 사사시대 약 400여 년의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지의 그때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21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을 보면 1장부터 이제 3장 6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는데 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는가 하는 그 개괄적인 그 측면을 서론 부분이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일들을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 의해서 억압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 그 바알 신과 또 아세라 그 신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땅에 사는 그런 족속들과 통혼하는 이러한 어떤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언약적 그 저주, 그 심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결과적으로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12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온니엘부터 12번째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또 미디안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에서 억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적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언약적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려 1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12사사가 그처럼 그래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악의 그 깊이가 더더욱 깊어지고, 죄악의 어떤 그 넓이가 더더욱 넓어짐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큰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다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18장까지 미가의 집에 일어난 어떤 그 우상 숭배의 그 사건과, 또 그 19장부터 레위인, 첩을 데리고 있는 레위인과 연관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왜 사사시대 400년의 그 역사가 그처럼 암담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두 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미가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그 사건,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미카야라는 그런 그 이름인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미가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미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줄 때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런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지금 이 말씀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미가가 그의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의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훔쳤을 때는 큰 돈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 돈을 훔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그 저주의 말을 어머니에게서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 저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주의 말로 인하여 진짜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모친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 30여 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그 시골 집이 이제 오래되면 많이 낡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헐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집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5일 장인데 장을 가다가 그 길가에 앉아 있는 그 점쟁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 그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당신은 저주받아서 올해를 그 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당신 죽는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날을 끙끙 앓아가고 누운 겁니다. 아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집을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습니까? 집을 안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을 주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박히니까 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얻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가 얻게 되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됐든 점쟁이가 됐든 당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당신 나에게 이렇게 돈을 바치지 않으면 죽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저주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박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사할 때의 그 모습을 보세요. 손 없는 날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 손 없는 날에 그 이사를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의 해코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이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사람들은 그처럼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는데,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이 저주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가가 이 돈을 훔친 이 문제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이 저주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래서 미가가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돈을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훔쳤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이 돈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미가의 어머니 입장에서 결국 저주한 그 저주의 소리가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의 아들 미가에게, 어머니가 아들 미가에게 저주하는 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도 이로 인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자식이 저주 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어떤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저주의 소리가 결국 아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알았을 때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어머니가 미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3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미가가 그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은 1100개를 다시 돌려받겠습니까? 돌려받지 않고 그 은 1100개를 미가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은 1100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 돈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 1100개는 저주의 말이 깃들은 그 재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그 모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개를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은 1100개를 주었을 때 미가는 그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저주가 아들에게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 그 모습이 어머니가 그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은장색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 은장색에게 주어 은장색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우상을 만들 때는 그 나무를 조각하거나 돌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 은이나 금을 입히는 것인데,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개를 주어서, 은장색에 주어서 이 나무나 이 어떤 그 돌을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의 그 신상에 이 금이나 은을 입혀가지고 하나의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는 단순히 그의 어머니가 은 200개로 만든 신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들을 섬기는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 안에는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가정의 그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이 드라빔과 에봇은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수단으로 이 에봇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그 집에는 그런 어떤 신당이 있고 그 에봇과 드라빔을 섬기고 거기다가 또 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이처럼 함으로써, 미가의 모친 역시 이처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3장에서 봤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며느리를 삼는 그런 일을,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섬기는 바알들,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들을 그들이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 성전 중심입니다. 이때 당시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은 실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1년에 3번 이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알들, 아세라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바알신, 아세라신은 어떤 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바알을 섬기고 저 동네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만드는 그러한 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성전은 오직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작 두려워한 것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심판,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의적인 그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인간 왕이 없었지만 그들에겐 진짜 왕이신 하나님 역시 그들에게 없었다는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소견이 뭡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그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다수가 차지하면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건강하면, 그 시대가 건강하게, 시대 정신이 건강하면 그 시대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정신이 악하면, 그 시대의 정신이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시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동성애 문제를 가끔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지금 요즘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그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합법화 시켜달라, 이런 뭐 요구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유럽 지역에서는 이것이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소리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거, 이것을 국가가 이러한 것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 이거는 사람 스스로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다수에 의해서 그 법이 합법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실상 좋은 것이 아니라, 만일 시대 정신이 이 악한 그러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어떤 그 세대는 그 비참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이 정치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그 정치를 행해 나간다면, 그리고 다수가 그러한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이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 그 시대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미가의 그 집과 같은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나 그의 모친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자, 복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러한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의식을 그렇게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내가 법적인 그 모든 것은 다 선포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의식을 행해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큰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 하나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런데 에발산은 돌로 된 황무한 그러한 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진 그러한 어떤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가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있는 얘기예요. 신명기 구약성경 303페이지,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겜 땅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딱 섰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2번에 걸쳐서 이제 이러한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이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러한 내용을 무려 12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입혀서 그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 사람이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법의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마땅히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12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을 지켜 행하면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적 그 저주를 그들이 받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8장에 가보면 그러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한 일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가 하는 사실을 실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가 집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미가와 그의 모친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저주의 그 말씀을 내리신 그대로 오히려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우상을 만들고 오히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가와 그의 모친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암담한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자기들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그 행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심판과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들이 걷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제가 왜 발생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이 암담한 시대가 되어졌음을 지금 사사기가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일들이 사사시대 때만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앞에 그 경건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아멘, 그것이 아니라 과연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닫아 놓으시고 이 말씀을 모르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일인데 제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20대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또 11조를 비롯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정성을 쏟아서 헌금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빠지면, 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어떤 구원받은 그러한 그 어떤 백성의 그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어린아이 20대 그 중후반 그 나이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정신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내가 예배 시간을 빠졌는데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을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해도 또 예배 시간에 자주 빠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 영적 싸움을 싸워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그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빠지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옥 가도록 던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가와 그의 모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들여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행동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심판을 받는 그 어떤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영혼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그 묶였던 그 모든 그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더욱 힘써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미가와 그의 모친과 같이 어리석은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더욱 배워나가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